시편 146편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규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몸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왕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불의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혹시 버킷리스트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의 목록을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있을 수 있고요. 악기나 언어나 무언가 한번 꼭 배우고 싶은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맛보고 싶은 음식도 있겠죠. 저는 어린 시절에 간절한 소원 중 하나가 사탕수수를 먹어보는 것이었는데 그 30대 중반의 선교지에서 먹을 기회가 있었고 그때 어린 시절에 그 간절한 소원이 생각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버킷리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품고 살아가고 하나하나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이 버킷리스트라는 뜻 자체가 죽기 전에 무언가 해보고 싶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 이러한 욕망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제든 무엇이든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 빨리 해야 한다거나 무언가 하고 싶은 욕망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을 마음껏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죠. 본문 4절을 보시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도 무엇이 있습니까? 버킷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생전에라고 하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꼭 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예배에서도 결론은 예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그 버킷리스트와 모양이 조금 다르죠. 세상에서는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기쁘게 하고요. 자기를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표현된 버킷리스트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두 가지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고요.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실 성경은 이 두 가지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영광과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려서 우리는 정말로 초라하고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왜냐하면 나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를 제대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까지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6절부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말씀하면서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6절부터 9절까지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먼저는 창조와 심판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처음 시작이 되시고요. 마지막 날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와 심판 사이에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공의로 다스리시고요. 억울한 자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중에 억울한 일을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면서 억울한 자를 돌보시는 일이 꼭 필요한 것이죠. 올해 하반기에 청년부에서 이 전도서를 공부했는데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관찰하면서 경험하면서 쓴 글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보았더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헛되다라는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텅 비어 있다, 이해할 수 없다, 부조리하다, 불합리하다 이러한 의미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관찰하고 경험한 결과 세상에는 허탈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부조리한 일들,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억울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죠. 배가 고프기도 하고요. 갇히기도 하고 나그네가 생기고 과부와 고아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현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그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의 편에 서서 지켜주시고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요. 비굴한 자를 일으켜 주시고 사랑하시고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붙들어 주시고 돌보십니다. 이 모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많은 이야기를 단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에도 내가 누구인가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집약적으로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을 굳이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야곱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바로왕 앞에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130년의 나그네 길을 걸어왔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삶을 요약하면서 말하는데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사실 우리의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시기와 경쟁하면서 태어났는데요. 형 에서를 속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을 얻어내죠.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아주 탐욕스럽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물론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도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아주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탐욕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면서 때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밤늦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열망과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이라는 목사님은 내 안에 야곱 DNA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서 야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은 다윗 같은 완성형도 아니고 삼손 같은 막가파도 아니다. 영적이고 거룩한가 싶다가도 은근히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이 들끓는 이중적 인간형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굳이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아담도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니고 그 위대한 다윗도 아닙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왜 야곱입니까? 야곱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한편 거룩한 삶의 열망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백성은 자기 민족의 이름을 짓는데요.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긴 한데 야곱의 바뀐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도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나라, 다윗의 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굳이 자기 민족의 역사와 신앙을 설명할 때 다른 어떤 인물보다 야곱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아주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험악한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죄 많고 허물이 많은 그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규활함과 제약으로 인하여서 하란 땅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톡톡히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시 회복하시고 때마다 나타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볼 때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입니다.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나의 하나님, 이러한 고백과 같은 것이죠. 내가 야곱이고요. 야곱은 또 다른 나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소망 없는 이 세상을 마무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준비되어서 우리를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그것을 보았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같은 약속을 받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바라보는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무슨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나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기대와 소망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람에게는 전혀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기대와 소망이 있죠. 그래서 올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2020년도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계획과 소망이 있으시겠지만 이것 하나를 우리가 더 많이 붙들면 좋겠습니다. 202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기대와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삶에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0년도 우리 생전에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누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